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5월 15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스승의 날이 원래 학생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시작된 날이었더라고요. 1958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이었던 충청남도 지역의 강경여고 학생들이 현직 선생님과 은퇴한 선생님과 또 병중에 계신 선생님을 자발적으로 위문한 데서부터 이 스승의 날이 유래가 되었답니다. 이것을 의미 있게 여긴 청소년 적십자 충남협의회가 1963년 9월 21일을 충청남도 지역의 은사의 날로 정하고 사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64년부터 스승의 날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이 해에는 날짜가 5월 26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부터는 우리 민족이 가장 큰 스승으로 여기는 세종대왕이 탄생한 5월 15일로 이 스승의 날이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승의 노래라는 게 있죠. 1966년부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스승의 노래를 방송 매체에 보급하면서 노래와 함께 이 스승의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1973년 3월에 모든 교육 관련 기념 행사는 국민교육 헌장 선포일로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스승의 날이 1981년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이후에 1982년 5월에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스승의 날이 9년 만에 부활이 됐고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스승의 날은 비공휴일이고 법정 기념일인데 주관 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스승의 날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 자발성에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날 속에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념일이 된 이후에는 교권을 존중하기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적인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스승의 노래 아마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번 되새기는 마음에서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이게 1절입니다. 2절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3절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다. 후렴은 반복해서 이런 것입니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우리가 스승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쓰지 않죠. 그런데 스승에 대해 정해놓은 가장 오래된 글이 한유의 사설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스승은 단순히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자세와 능력을 길러주고 또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고요. 또한 이 스승의 노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스승의 날이 시작된 유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스승의 날은 정말 그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교권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는 날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한 어떤 매체에 나와 있는
스승의 날에 간 기사를 봤는데요. 더 이상 스승의 날이 선생님들에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이 스승의 날이 그렇게 좋은 날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 날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날이 되기도 하고, 일부 시민에게는 이 스승의 날이라는 것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과거에 교사에게 받은 상처를 떠올리게 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끝까지 보지를 않았는데, 2006년도에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거기에 그 교사 역할을 맡은 오미님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것은 거의 거의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공포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스승의 은혜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저희 집사는 그런 영화를 아주 싫어하는데 끝까지 보기가 너무 몸서리 쳐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은퇴해가지고 시골에 살고 있는 여선생님이, 미자라는 제자가 이제 그 선생님을 돌보는데, 과거의 제자 6명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반장과 부반장 또 이렇게 해서 6명, 이 미자라는 친구까지 7명의 제자가 선생님과 함께 모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처럼 보여지죠. 이 선생님은 자기가 아주 인자하고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이제 오랜만에 16년 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원래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그 미자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오신 제자가 형사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진술하는 내용으로 이 영화가 이루어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부분만 기억이 나고, 또 너무 끔찍해서 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진 그 아이들은 사실은 선생님에게 다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반장과 부반장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아주 선생님에게 박대를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한 아이는 뚱뚱하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체중을 빼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예쁜 몸매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인한 어떤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한 아이는 운동을 하는 아이였는데 선생님의 기합을 받다가 평생 장애를 입어서 꿈을 포기해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선생님이 받은 상처 때문에 몇몇 아이는 그 끔찍하게도 선생님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 너무 잔인한 내용이지만 그 아이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한 명만 빼놓고. 그런데 사실은 엉뚱하게도 전혀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수업 시간에 똥을 싼 것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주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 놀림감이 된 거죠. 일종의 이러한 일이 얽혀져가지고 사실은 거기 모인 제자들이 다 잔인한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영화라는 것은 이제 픽션이고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을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상처. 그래서 사실 스승의 은혜이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촌지를 주지 않아서 모욕을 당했던 경험, 선생님에게 아주 폭력을 경험했던 경험. 저도 사실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육성예배를 못 내서 담임 선생님 뺨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여자가 선생님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사실 육성예배를 못 내는 거는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특별히 지금 현재의
말하자면은 교장 교감을 하는 정도의 연배 어느 정도 연세가 있어요. 은퇴한 선생님들은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학교 다니면서 정말 선생님이 모패드 팬다 이렇게 패는 장면을 여러 번 봤거든요, 정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단체 기여보를 받아가지고 많이 매맞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뭐 주먹으로 맞고 뺨 맞고 뭐 책상 다리 같은 건 부러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정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가져오는 폐해가 뭐냐면 과도한 일반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영역에서 과도한 일반화를 보거든요. 과도한 일반화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선생님이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공산주의 시전 막스도 당시 맨체스터 자본주의 내의 기독교의 문제를 보고 나서 아예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차분해지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으면 완전히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굉장히 감사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김포에 계신 제 담임 선생님 4학년 5학년 선생님이셨는데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고마운 은사인지 몰라요.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한날은 제가 도시락을 못 사갔는데 당신이 잡수시던 도시락을 가져오셔서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처가 사실 상처가 된 것만이 오래도록 남는다. 이게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한 건데 고마운 경험보다 상처가 더 오래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는 공격성을 만들고 무엇보다 폐해는 과도한 일반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 이런 과도한 일반화로 생겨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더라고요. 요즘 현실은 어떠냐? 지난번에도 제 제자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법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는 법들이 있죠. 그리고 선생님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도 대학에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 평가를 받으면 상처를 받아요. 제가 평생을 교수를 한 사람인데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함부로 써요. 익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더 그렇게 쓰겠죠. 근데 아이들이 평가보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는 건 뭐냐면 학부모들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 아이에게 어떤 상처되는 말을 했거나 하지 않아? 그럼 당장 전화를 옵니다. 때로는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훈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훈육을 안 하는 게 나아요. 훈육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이 겪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제도 제가 제자인 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오랫동안 교사는 선생님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원래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면 베테랑이거든요. 근데 갈수록 힘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매 학기마다 강단에 서는 게 어떤 때는 두려워지고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꼰대처럼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든지 한 자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힘이 들어요. 대학 선생인 저도 그러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조기 퇴직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퇴직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과도한 일반어로 생겨난 불균형입니다. 옛날에는 폭력적인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막 무시했다면 요즘에는 선생님들의 교권이 아주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존심, 자부심이,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선생님들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힘이 들다 그래요. 이건 과도한 일반어로 인한 불균형입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들이 폐지되고 선생님들을 건강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들이 계속되지만 아직까지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여기도 로아 로운이가 있지만 우리들은 혹시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을 만나는 일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전하는 일 신중하시고, 저는 제 하나의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문제가 있으면 저는 6개월 안에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에 찾아간다는 건 내 아이 문제 때만 찾아가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전체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를 따져보고, 또 하나 제 안에 감정이 남아있으면 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감정이 반드시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여과하고 그 선생님의 행동이 너무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영향을 미치면 그때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만 잘못됐다고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하겠어요. 선생님도 사람인데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저도 그 만나서 상담하면서 선생님 만나면서 그 선생님이 아이를 몇이나 키우고 임신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충분히 자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애들을 그렇게 막 다룬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나중에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도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시면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모님들은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4가지 학교를 말씀드린 기억이 나십니까? 이 4가지 학교는 다 몫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부모는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 부모는 이 역할을,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은 잘 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어떤 교육적으로. 두 번째 학교는 우리가 부르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공적인 학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사회라는 학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교사가 되고, 특별히 인생을 더 많이 산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학교입니다. 네 번째가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좀 좁게 얘기하면 교회라는 학교, 영적인 학교입니다. 이 네 번째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3가지 학교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돼서 학교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결국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이 사회가 물론 건강한 것도 있지만 이 사회가 그렇게 좋은 본들이 많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 아무 데서나 침을 뱉고 아무 데서나 아무 일로 아니고 운전하다가 서로 멱살 잡고 쌍욕을 하면서 드자비를 하는 어른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싸울 일 아니잖아요. 말로 해야 될 거를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으로 해결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때로는 자녀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쨌든 이 3가지 학교들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학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열악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학교는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 가지 학교는 다른 거예요. 이 도덕성, 인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믿지 않는 하버드 대학의 그 연구원들이 내보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 마약 중독, 성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요 함부로 안 해요. 인성이 성실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성실하고요.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인성과 도덕성이 형성됩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를 넘어서서 영원을 지향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예측이 난무합니다. 미래학도 그렇고요. AI에서 그렇고요. 또 많은 환경과 세상을 향한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측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측은 예측이지만 예언은 참된 현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현실만이 참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삼아서 참된 현실을 이루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예측에 압도되어지고 예측을 예언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조차 부정적인 예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목숨이 끊어지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예측이 예언처럼 되어지는 이 현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오만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나를 본받아.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지적 여러 가지 면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로서도 그렇고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도 그렇고 우리는 결함과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자신이 주님을 본받으려기 애를 썼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달빛은 햇빛을 반사하죠. 그렇죠? 바울 사도가 주님을 닮게 노력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요, 당신의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섬김의 자유로 바꾸신 분이에요. 경배를 받을 수 있으신 분이지만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고 말할 때 이 말은 앞에 내용 10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너희를 주장하거나 너희를 자유를 죄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거든요. 당신 외에 살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의 구세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당신의 자유를 사용하신 분이셨어요. 섬김의 자유. 바울 사도도 어마어마한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배설물 여긴 사람,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라 섬기고 살리는 자유, 복음을 전하는 자유로 삼았기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우린 여기서 위대한 스승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안에 모범으로 삼았던 정말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위대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닮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위대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도서관이 만약에 건물을 갖게 되면 도서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서 영혼의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루이스를 비롯해서 존 버년을 비롯해 위대한 많은 기독교의 스승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죽은 사람 만날 수 없으니까 책 속에서 만나죠.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스승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위대한 어떠한 자기 개인적 사상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그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영혼의 위대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도서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위대한 영혼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의 교사들과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바른 인격과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스승되어진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교사와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막중한 사명을 기도의 무릎으로 감당하는 교사와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여 왔습니다. 말씀을 받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이끄는 교사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섬겨 주시고, 그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러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위대한 스승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혼의 스승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